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후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많은 인생의 그 문제와 고통과 걱정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 인생의 테이프를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테이프를 한번 되돌려 보면 좋겠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테이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포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교회에 잘 나오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갖었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시간에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이나 과거에 상관없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곳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장님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님이란 오늘날 장님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눈이 안 보여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고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장님이라 그러면은 누군가가 길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집으로 데려다 주는, 정말 한마디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명예로운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참 명예로운 아들이라는
생각할까 이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이 내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고 과거가 어떻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바디메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 나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 앉아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예수님 불러야 되겠다.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내게 주어진 기회다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못하면 절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침에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이제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다른 하루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리로 구걸을 하며 외쳐야 되는 참 외롭고 불쌍한 그런 하루가 시작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46절 4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바로잡는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지.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칠 수 있다면 이것이 내게 복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이날 잡아야 되겠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끄럽다고, 소리치지 말라고. 이런 바디메오라는 이 맹인도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때 자기 뒤에 앉아서
소리친다는 것은 이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내 인생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어떤 일도 생각만 하지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은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의 주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극심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도 헌신을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세상을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넓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뭔가 믿음으로 새로운 무엇을 도전하려고 할 때 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그런 두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날 배척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중들 뒤에서 소리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무가내로 소리를 쳤습니다.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8절에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의욕을 끊어버립니다. 자신감이 없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가진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생각을 할 때 우리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가진 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소리 듣습니다. 성도님, 사람들은 은연중에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 하다 보면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혜를 바로잡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출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를 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지혜를 잡아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공적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 숨기는 믿음은 얕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은 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모임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눌 적에 우리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해야 됩니다. 정말 겁 없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밀로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앉아서 장님이 되어서 구걸하는 그 바디메오를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입을 열어서 자기 소원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삶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들, 교회의 문제들 이야기하기 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 저는 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자기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신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성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라는 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마다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내 이 병을 고쳐줄지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면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교회적으로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같이 이 공동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보고 똑같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문을 한 장씩 돌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돌리고 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도움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 공동 그 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은 힘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도 꺼리는 그런 목표나 그런 변화나 그런 결심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알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알리고 담대하게 알릴 수 있을 정도의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목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방향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기회를 다시 주신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린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리라는 분명히 우리 믿는 것입니다. 52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장님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기회를 포착해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의 선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앉아서 구걸만 하던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리라. 예수를 길에서 쫓는다는 게요. 성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상태,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 불구의 몸,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길에서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데 늦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길에서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꾸중하고 심판하고 정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다